부활된 몸의 특징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그냥 한 번 태어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태어난 것.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제 성장하고 늙고 죽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가요. 그리고 아름다웠던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멋있었던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연세가 좀 드셔서 내가 이제 80이고 90이다. 그런데 뭐 별로 이렇게 내가 지금 보니까 아주 몸도 다 아프다. 그러셨어도 20살, 22살로 돌아가 보시면 뭐 이렇게 꼭 끄집어서 뭐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아름답지 않으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우리 길세영 성도님 한 20살, 21살 때에 동숭동 캠퍼스 그때 이 휘젓고 돌아다니셨을 때 꽤나 그 당시 신식 여성으로 아름다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그러고서 다 누구나 다 20대 이런 때 다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다 지나가니까 아름답지 않게 되더라. 헛되게 되더라. 지나가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늙고 병들고 또 죽고 썩는 것, 이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인생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얻으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죽는 자도 다시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는 자도 다시 산다. 죽었던 자도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 부활된 모습의 4가지 특징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다시 부활되어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로 보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썩는 몸이, 여러분과 제 몸이 다 죽으면 썩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어느 특정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항상 외쳤어요. 이 썩을 것, 이 썩을 것, 이 썩을 몸 이러면서.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은 병도 없고, 썩는 게 왜 썩는 거예요? 썩는 게 뭐예요? 병드는 거잖아요. 썩는 게 뭐예요? 늙는 거잖아요. 썩는 게 뭐예요? 죽을 것을 예비한 거고 죽은 다음에 또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세포가 벌써 21~30살만 지나면 이게 썩으면서 이게 세포가 노화가 되는 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시 부활될 그 몸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몸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이지만, 그러나 부활된 몸은 썩지 않은 것으로 부활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특히 여자분들 이제 나이 30, 40 이렇게 넘어가면 화장을 해도 안 되니까 환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늘렸다 줄였다 뭐 이렇게 보톡스니 뭔지 별걸 다 한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안 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되는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되니까 화장품 값이 일단 안 들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욕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니까 천하다 그리고 불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 몸을 이렇게 보면 뭔가 불완전해요. 뭔가. 저는 또 이 마디마디가 굵고 손도 짧고 팔도 짧아서 저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갈 때는 체력장이라는 걸 했거든요. 20점 만점의 체력장인데 이게 제 신체 구조에는 무조건 불리한 거예요. 팔이 이렇게 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앞굽혀 필 때 조금만 굽혀도 팔이 기니까 쭉 내려가요. 이것도 점수야. 근데 저는 어떻게 이게 팔이 굵고 짧고 손가락도 짧은데 그나마 손가락이라도 좀 길면 밑으로 내려갈 때 훨씬 많이 내려갈 텐데 안 되는 걸 어째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체력장 20점 만점에 빵점만 맞아도 16점인데 저는 16점 맞았어요. 아니 체력장은 아니고 뭐 하다가 뭐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우리 몸은 뭔가가 불완전해요. 하다 보면 좀 불완전한 걸 느껴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점점 불완전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왜 이러지? 왜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몸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이게 욕된 몸 비슷한 말이거든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 영광의 몸이라는 뜻은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 그래서 흠이 없는 몸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활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몸이냐면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약한 것.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저희 때만 해도 뭐 아르바이트라는 게 별로 없어서 그 아파트 공사장 가서 일하고 가정교사하고 뭐 막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돈 벌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장학금 타는 거예요. 수업료 면제 받는 거. 그게 제일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일주일이나 열흘만 밤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열흘 밤새서 그 돈을 어디서 벌어요? 밖에서 벌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열흘 밤새워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면 그게 돈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일주일 열흘 거의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시험 공부해도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그냥 풀렸어요. 근데 조금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어때요? 하루 저녁에 잠 못 자도 그 다음 날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약해요. 그리고 뭐 조금만 해도 숨차고. 아마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중에서도 약으로 하루하루를 의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약으로 의존해서 하루를 사세요? 약하니까. 간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다 나빠서. 그러나 부활된 우리 몸은 약하지 않아요. 강한 것으로 부활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활되는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라는 것은 내추럴 바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이 몸이 육의 몸이고요. 영의 몸은 영어로는 spiritual body. 그러니까 내추럴 바디가 아니고요. 영의 몸, 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 성경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지금 우리 몸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몸일 것이다 하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몸으로 우리 몸이 부활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보에 거기 나와 있으니까 네 가지 몸이, 첫 번째 몸이 뭐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부활되고,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뭘까요? 부활은요, 새로운 형체를 입는 거예요. 새로운 형체.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형체를 입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형체는 땅에 살기, 이 땅에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좋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에요. 아멘. 여러분, 멍멍이가 펜으로 펜글씨 잘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양이가 밥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표범이 운전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다 못 들어봤죠. 그런 것들은 다 못해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영광스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자기의 형상 따라 지으신 특별한 존재예요. 지나가는 새는 목이 마르면 아스팔트에 있는 그 물을 그냥 먹어요. 지나가는 새는 배가 고프면 흙 사이에, 모래 사이에 거기서 밥그릇도 없이 그냥 모이를 쪼아 먹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먹으면 당장 배탈 나요. 사람은 그런 물 먹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야, 너는 내가 특별히 지었다. 너는 정결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 저 위에 있는 고인물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거 핥아 먹으면 안 돼요. 예, 모래 사이에 우리가 입 집어넣고 거기서 못 꺼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씻고 닦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영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 학대하지 마세요. 자기 몸 절대 학대하지 마세요. 음식도 일부러 비싼 거 사 먹을 필요는 없지만 싼 거를 사 먹어도 씻어서 먹고 깨끗하게 먹고 잘라서 먹고 모양 좋게 해서 잡수세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왜요? 땅에 속한 곳에 제일 영광스럽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은 뭐냐면, 부활은 그걸 넘어서 하늘에 속한 곳에 형체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은 땅에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으셨는데, 예수 믿고 다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거기에 또 적합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참 영광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가 없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부활되는 복된 역사가 있구나. 이거를 믿고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생에 받을 수 없는 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뭐 누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뭐 해본 거 별로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주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부활될 것을 믿으며 예수 믿으면서 사는 이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생각해. 내가 거기 가서 살 걸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 질까? 뭐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즐길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거에 조그마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나한테 이렇게 막 붙여주시는구나. 내 손이 뭐가 있길래, 내 머리가 뭐가 좋길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나. 이거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구나. 위의 거 생각하고 땅의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건강 있는 건 이렇게 건강으로 내 몸으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거구나. 위의 거를 생각하고요 땅의 거를 쌓아놓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나 부활시켜 줄 것이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며 살 거다. 이거를 믿는 여러분과 저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이 목적되어서는 안 돼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은 이제 끝이에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 우리 생명이 저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영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이 비전이 또 우리의 태도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귀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